조선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명칭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뀝니다. 그때를 가리켜 구한말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헐버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오랫동안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조선 땅에 이 조선의 백성들과 부딪히고 그들을 전도하며 느꼈으면서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제목이 대한제국 멸망사입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그 역사,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와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대한제국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그가 본 시선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쓰셨던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종교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조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면서 철학적으로는 불교인이다. 사상 속에는 불교가 들어있습니다. 생활하는 그 생활의 원리는 유교도를 배웠고, 또 생각 속에는 불교적 사상이 가득하고, 특히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영혼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 즉 그들은 영혼 숭배자였다, 귀신 숭배자였다, 즉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알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로 치우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고난을 당했을 때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일 것이며, 물 한 잔 떠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손바닥을 비비며 누군가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유교적인 사상이 지금까지도 우리 몸속에, 생각 속에, 이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만일 야구를 한다 그러면 공을 던지는 것은 왼손으로 던지고, 칼질 또한 왼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저에게는 편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제가 밥을 먹고 수저를 들었을 때, 저는 왼손을 가지고 수저를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는 그 왼손으로 들은 수저를 오른손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아, 수저질은 왼손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른손으로 수저 들고 젓가락질 또한 오른손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학교를 들어가서 연필을 들고 글씨를 쓸 때 또한 저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려고 했더니, 어디 집안 망하려고 왼손으로 글을 쓰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저를 혼내서 할 수 없이 오른손으로 펜을 들어서 글씨 쓰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 펜으로 쓰는 건 뭐 그렇게 잘 쓰는 명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못 쓰는 글씨도 아니고 비교적 그래도 글을 제가 펜으로 쓰면 그래도 한 중간 이상 정도로 글씨체가 나옵니다. 만일 왼손으로 쓰기 시작했으면 훨씬 더 명필이었을 것이고 글을 더 잘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밤에 옛날에는 손톱깎이가 없어서 가위로 손톱을 깎았잖아요. 그때 손톱 깎을 때 밤에 손톱 깎으면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할 때 손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여기다 손 대면 잠이 잘 왔어요.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 제 동생들이 저를 누워있는데 다리로 저를 넘어가면 어머니가 혼냈습니다. 집안 망하려고 그러냐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다고.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찾아온다는 등 그걸 보면 그 유교 사상이 저희 부모 세대는 아주 강했습니다. 예. 뭐 삼강오륜이니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 하면서 그리고 명상하고 생각하는 그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불교에서 왔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교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생무상, 그 불교 언어거든요. 또 불의사상, 이것 또한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불의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우주가 나 하나와 모든 것이 연결됐다. 그래서 나로부터 우주가 시작된다. 본질은 우주와 이 세상과는 내가 다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와요. 작든 크든 우리는 계속 어려움 속에 살 수 있어. 그때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의 때에 사람을 찾아가거나 미신을 찾아가거나 세상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아마도 무당을 찾아가든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칠 겁니다. 올 한 해 내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다 미신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의 때에 보면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하필 이런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왔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또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잠히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도들을 경험하면서 둘 중 하나예요.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평소에 믿음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봐요. 주님을 막 원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골을 이제 담는 유골함을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도자기 그릇 있잖아요. 그게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 1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자, 부모가 돌아가셨든지 남편이 아내가 죽었든지 그래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잘해주고 싶겠죠. 좋은 거 해주고 싶겠죠. 그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마지막 그거 화장해가지고 그 유골을 넘는 그 함에 5만 원짜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0만 원짜리 하고 싶겠죠. 근데 형편이 안 돼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물어봤어요. 그 분한테 이건 왜 5만 원짜리고 이건 왜 50만 원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똑같은 크기인데 이건 이중으로 돼 있대요. 하나는 그냥 항아리 그대로 있고 이중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의 유골을 빻아서 넣으면 그 사이에 공간층이 있어서 벌레 먹는 게 좀 덜하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그 뼈가 다 부서져서 어디다가 뭐 땅에 묻든 뿌리든 아니면 어디다 함에다 넣어놓든 벌레가 습해가지고 습한 날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거기 뭐 썩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죽어서 빻아서 가루가 됐는데 그게 안 썩고 100년을 간다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더 좋은 걸 하고 싶은 본인의 마음을 나도 이해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 사람이 저기 불 좋고 강 좋은 거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쉬라고.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했어요. 천국 갔다고 하면서 천국 갔는데 아니 물 맑고 공기 좋은 데서 있을 수 있냐. 물론 상을 당해서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그 유골을 좋은 데 갖다가 모시면 좋은 곳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거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는 건 다 지나갈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요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 오히려 믿음의 연륜이 짧은 분이 고난을 당했는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직분을 가졌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목사가 지옥 가는 목사가 훨씬 더 많고 장로들이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높아. 권사가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 평신도가 지옥 갈 확률이 훨씬 더 적어. 그래서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재촉하십니다.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내일 아침 저 건너편에서 만나자. 그리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그 밤 사경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오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기적을 본 지가 몇 시간이나 됐습니까? 내 눈앞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풍랑 앞에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내 눈으로 봤다면 지금 만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측량하는 것은 언제냐? 평안할 때 평상시가 아니고 고난을 당했을 때 믿음이 믿음되는 것이고 아픔을 당했을 때 믿음이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그 위에 38절을 보십시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그들을 고소하던 대제사장들, 그 패거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나는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일 밤부터 오늘부터 날이 밝으면 유월절이 된다. 유월절에 내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 중에 죄수를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이 유월절에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풀어주겠다. 유월절이 뭐예요?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난 날 아닙니까?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가서 죽지 않는, 그래서 그 유월절에는 어떤 죄수라도 하나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어마어마한 살인자의 또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이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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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채찍질을 하고 자색을 입혀서 바로 끌려나가 십자가형을, 그야말로 하루가 지나서야 그날 밤 즉결로 해서 십자가에 죽이도록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 형벌을 내립니다. 잔인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소리에 기가 질려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고만 장본인이 바로 십자가의 원흉이 바로 빌라도가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죄 없는 주님을 빌라도는 십자가형에 버리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 예수를 죽이기에 모함했고 예수를 고발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파들 또한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살고 예수를 죽여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엄격하게 분리를 해보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하셨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예수 이름에는 메시아, 그런데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나의 주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 예수라고 하는 성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메시아, 구원자,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될 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숨을 거두고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자 앞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고 피까지 흘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의미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주님을 이렇게 참혹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박혀 그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십자가형에 죽으시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나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고난의 값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은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를 맞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벌을 받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살 수 있는 벌은 오직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지옥의 형벌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가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운 형벌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게 지옥이에요. 내 죄값으로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면 끝난다. 내가 감옥에서 50년을 하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죄의 값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 준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배우 이선균 씨, 나이 48, 그가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달여 동안 법정에 가서 경찰의 신문을 받고 수사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가 결국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차에다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마약했다는 그 사건 속에 전 세계적으로 그 탑배우가 되었던 그 명성이 추락하고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런데 생각해봐요. 자살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이 고통이 끝나버린다면, 자살해서 고통이 끝납니까? 자살하는 순간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그런 명예가 실추되고 그 마약을 했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마약을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야. 배우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한두 명이야. 그런데 보세요. 마약을 했고 막 언론에 막 어쩌고 해도 6개월, 한 1년만 지나면 다 잊혀져. 응? 지금 이 순간에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내가 있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 그가 목숨을 끊는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저는 이선균이라고 하는 그 아이와 일면식도 없어요. 그가 나왔던 드라마를 본 적도 있고 그가 나왔던 영화를 본 적은 있어도 난 이선균을 알지도 못해.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그가 그렇게 자살로 결론을 맺으면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자살은요 최고 무책임한 놈입니다. 함부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응? 어떤 사고를 나가지고 몸이 다쳤어요. 대수술을 하고 병상에 누워있어요. 응? 무슨 암을 선고받고 암 수술도 할 수 있고 인생이래.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그 투병할 때 보면 사람이 삶의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에? 그런데 건강하고 단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론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상위 0.001%에 들어갈 만큼 성공했던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살함으로 통해서 그 인생은 그야말로 막장 인생은 끝나버린 거야. 여러분, 내가 생명이 붙어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사실입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도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고통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에게 작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지. 고난이 유익이 돼야지요. 능력이 돼야지요. 응?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어. 그런데요, 인간이 당한 고난은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당한 고난은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자격도 없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야 돼. 나를 깊어지게 해야 되고. 알아들으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나를 키워내고 나를 살려내야 하는 능력이 돼야 돼. 예. 자, 인간은요, 고난 때 생각이 깊어집니다. 고난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채를 해서 고운 흙을 가지고 그 항아리를 빚고 도자기를 빚고 접시를 만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그다음 유약도 바르고요. 또 만들고 만드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서 딱 세워놨습니다. 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항아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도자기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그릇이 이대로 이제 햇빛에 말려놓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가마불 속에다가 집어넣고요. 엄청난 온도로 그 흙이었던 그걸 구워내는 거예요. 그때 이 흙이 그릇이 되고 강해지고 단단해지면서 항아리가 되고 그릇이 되고 도자기가 나온 거예요. 흙이었던 존재가 그 가마솥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물을 견뎌낸 다음에 위대한 도자기로 탄생하고 그릇이 되고, 흙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요, 그 뜨거운 물을 견뎌내는, 흙도 그래요. 그렇다 나도 철이라고 하는 성분이요, 그냥 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돌 속에 철 성분이 있는 돌이 있어요. 에? 그 돌 속에 철 성분이 있는 걸 깨가지고 어디다 넣어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돌은 돌대로 걸러지고 거기서 철 성분만 해서 철이 나오는 거예요. 용광로, 그걸 다 녹여버려. 예. 그 용광로를 통과해야 철이 되고, 그것이 건축자재가 되고, 칼이 되고, 도구가 되고. 예? 인간은 하물며 철 하나 되기 위해서, 수저 하나 되기 위해서, 낫이 하나 되기, 홈이 하나 되려고 그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 용광로에 가서 녹여지고 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인간이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으면 당연한 거고, 이걸 통해서 내가 커지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 중에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모든 위대한 사람들 치고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썼어요? 안 써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쓰임받기 위하여. 지도자로. 응? 지금 내가 고난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내 믿음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의 만난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응?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개고생하다 끝나지 말라고. 저는 아픔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순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목사가 당하는 고난은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수없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만났을 때 저는 항상 이게 습관이 돼 있어. 해석을 합니다. 이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다. 주님, 이 고난이 내가 통과해서 헛된 고난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고난아 빨리 없어져라, 빨리 해결되라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예? 말씀을 보고는 시선 또한, 말씀을 해석하는 이 시선 또한 머리로 불가능해요. 짓밟히고 아픔을 당하고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정말 고난을 겪어보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능력이 그 고난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이게 머리로 해석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이 깊으면 그 말씀 속에 깊은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정금이 되십시오. 나의 고난을 주님은 이미 감당해내셨고 내 고난을 이미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맞으심으로.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당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커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져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 다 있어. 나만 당한다고. 아닙니다. 나를 더욱 믿음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박혔던 가시를 빼달라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울의 위대함은 그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비전이 되고 가시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 속에 가시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감히 바울이 당했던 가시를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냥 작은 가시들이 조금 있어. 그거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기회요, 도구임을 기억하시며 이 고난이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세요. 순종하시고 깨지세요. 그거 있어야 이만큼 버티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한 나를 꺾어주시며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대신하여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나도 주님이 당한 고난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작은 고난,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며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며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내 안에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시간 간절하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만난 이 조각고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흔들리는 연약한 나였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믿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사 기도 드리고 가십시다. 주여 이겨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의 메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